기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은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은 또 급히 예수님의 행적을 물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였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생명을 얻는 양식이다. 내가 그것을 주겠다. 내가 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전혀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다. 다 가진 사람 같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그들이 항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돈과 권력과 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재벌들, 종교인들,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법계, 할 것 없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많고요. 지금도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 많고요. 아무튼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벌거벗어 있고 너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이 굶주림과 가난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파헤쳐보고 연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떤 과학적인 학술을 다 동원하여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보려고 하지만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영적인 굶주림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이 다 인정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은 문학과 예술과 건축과 아무튼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지혜자고 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지요. 그의 권력은 하늘을 씻어왔습니다. 그가 거느린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는 매일 술로 또 여러 가지 향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모든 일을 다 해보았죠. 엄청난 건축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심연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를 것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끝없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그런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한 우울증과 죄책의식에 깊이 쌓여갖고 그는 비로소 허무감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심연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 굶주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깊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봅시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니라.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깡패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절정에 오르면 곧 무너집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허무의 맛을 봅니다. 사람이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능력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정에 그게 다다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고의 절정에 이르러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온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 허무함에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참 믿을 수 없는 기적 사건 아닙니까? 들판에서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뛰면은 또 나오고 뛰면은 또 나오고 뛰면은 또 나오고 여기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먹고도 남을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의 숫자가 5,000명이 아니고 수천억 조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양식은 끊이지 않는 양식이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무리 먹어도 거덜나지 않고 충만한 배부름에 이를 수 있는 양식, 아무리 퍼마시고 마셔도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누구인가?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양식이다, 마시는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천하장사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공급되어져야 이 안에서 힘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생긴다면 이 에너지가 생겨서 일도 하고 생명활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흘만 굶겨놓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는 너희의 음료다. 너희의 빵이다.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진정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생 여인에게 주는 바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여기에 모이는 5,000명의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동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을 왕으로 세워야 자기의 필요 충족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십자가니 부활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빵 한 쪼가리도 만도 못한 가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지금 현재 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61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입니까?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늘 그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신앙에 불과한 이야기들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자기의 생각의 방향대로, 자기의 느낌의 방향대로, 자기의 감정의 방향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늘상 우리는 그런 충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따위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원칙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저속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금방 식어서 또 저녁에는 다른 마음이 되어지고, 금방 감정이 충족해서 기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감정이 싹 식어버리고, 늘상 어떤 충동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뭐냐?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 상태예요. 생각이나 감정은 저속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큰 대단한 어떤 일을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식어버리고 우리의 가슴은 냉담해집니다. 근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가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구속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마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뭔가 느껴져야 돼. 또 뭔가 몸으로 뭔가 체험져야 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느껴지는 거,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거, 뭐 체험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고 합시다. 내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야, 아름답다. 좋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야, 좋은 노래가 기쁘다. 이런 노래나 이 좋은 경치를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막 이 안에서 하나님 찬양,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면서 이제 내려왔어. 근데 별로 안 좋은 경치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럼 금방 이 감정이 식어져서 싸늘해져가지고 굳어져서 언제 그 기쁨이 있었냐는 식으로 그렇게 다시 행동이 돌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자기의 감정에서 순간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그런 기쁨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다거나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조금 좋은 환경 만나면은 기쁠 수 있지만은 조금 안 좋은 환경 만나면 금방 또 마음이 식어져 버리죠. 큰 고통이 또 순식간에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자기 감정이 닫히지 않는 반경 내에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극단적인 독선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 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감정 상태와 조금 대립된다거나 자기의 생각과 대립이 되면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충성스러운 부하가 된 내 자아의 모습은 늘상 흥분 상태에 있거나 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작은 자극만 받아도 금방 흥분하고 작은 자극만 받아 금방 초조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갇혀있는 내 자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조금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좀 되었을 때에 그때 좀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발현된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 안에 충성된 시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늘상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지금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위협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못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넘겨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령이 주신 그 귀한 것을 조금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사실 분주한 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상 그 해결받아야 할 문제, 내가 찾아가야 할 것,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로 성령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그 초조했던 마음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컸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디서 밀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조용해집니다. 아주 평안해집니다. 아주 고요해집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아주 맑아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금방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금방 고요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근심 덩어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영혼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근데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집착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가 안 준다고 고평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찝찝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은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건방지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성령의 십자가로 보여지는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현재 내가 어떤 문제에 얽혀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러 내려올 때에 내가 원고를 다 마치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내가 이 바빠가지고, 원고가 바쁘고 이렇게 마음이 부단한 상태에서 강례상에 오르면 내 마음이 급해 그냥. 엉뚱한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조용히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깨끗해져.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하나님께 넘겨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루를 살다 보면은 아침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 너무 마음이 기쁘다. 좋다. 너무 평안하다. 내 마음이 너무 고요하다. 깨끗하다. 이런 상태가 하루 종일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내가 작은 일에 어떤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느 환경 안에서 감정으로 바뀔 때에, 나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나의 교만이 나오고 나의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다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죠. 성령에 반응하고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경력이나 이 모든 기능들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다고 해서 점심까지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하여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몸도 내어져 버리고 나의 삶도 내어져 버리고 그래서 돈과 권력과 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추잡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이 생각들은 이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정화되어 나와야 합니다. 정화되어서 우리가 정수기 있어요. 정수기 저기 수원지에서 오는 이 물이 그대로 먹으면 몸에 나쁜 균을 펼치니까 지금 사람들 지혜로워서 다 집집마다 정수기 놔두고 살잖아요. 그 정수기 필터를 거쳐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먹어야 병균을 섭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정수기 필터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나와야 우리의 영혼이 정화돼요. 우리의 감정이 정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 혼탁한 영을 가지고는 평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십자가에 넘겨져서 정화되어서 나온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영으로부터 나온 정화된 생각과 감정과 상태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랑, 성결, 온유, 잠잠함, 부드러움, 마음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의 강 아닙니까? 항상 이것이 우리 마음에 흘러가야 돼요. 다시 사랑, 성결, 온유, 잔잔함, 부드러움 이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계속 흘러가야만이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아요. 영적인 기갈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이 격동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뜻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완강히 거부하고 내 길을 나는 가겠다. 나는 마이웨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육의 삶으로 치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진리의 닻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나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든 간에 여기에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영역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혼돈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내어드립시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내 자아, 나를 격동하게 하고 나를 흥분되게 하고 좋지 않은 것을 자꾸 감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필터를 거쳐서 내 영혼이 정화되어서 나와야만이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성령의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냅시다. 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흥분, 낙담, 우울, 혼동, 근심, 열심, 애정, 탐심, 연민, 교만, 거역, 분노, 두려움, 중오심, 시기심, 갈등 등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 기쁨, 행복, 흥분, 낙담, 우울, 혼동, 근심, 열심, 애정, 탐심, 연민, 교만, 거역, 분노, 두려움, 중오심, 시기심, 갈등 등등등 다 주님께 그 십자가를 의식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내려놓는다면은 주님께서 생명수로 내 안에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 생명의 강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반드시 그런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하시고